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되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복음은 주인공격으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이 사도와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극복하고, 즉 나의 지식과 경험을 극복하고 하느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벌어진 일이죠. 이거는 이제 갈릴레아의 옛날 이름이 겟네사렛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배틀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고기 잡이에 있어서는 고수 중의 고수인 베드로와 그리고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이제 물고기 잡이에 관해서 이제 배틀이 벌어지는 거죠. 모든 조건이 사실 그 수십 년 물고기를 잡아온 베드로 사도에게 유리하겠죠, 그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좀 상투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스승이시여, 우리가 밤새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 그러신다면 한번 그물을 내려봅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안 되기만 해봐라. 빠이빠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목수가 완전히 한판 뒤집기를 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런 수확을 얻게 됩니다. 이때 벌어진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강렬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완전히 상반된 반응이죠, 그죠? 이 정도 일을 겪으면 오히려 달라붙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반대로 떠나달라고 하죠,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시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진짜 놀란 겁니다. 그냥 겉으로 놀란 게 아니라 속 전체가 뒤집어지면서 놀란 겁니다. 어부의 반응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체 흐름에서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호칭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뭐였습니까? 스승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스승이시여.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디다스칼로스.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뜻,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 물고기 잡는 기적을 체험하고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키리오스, 즉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라고 부르는 단어와 주님이라고 부르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스승님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어떤 부족함과 나약함을 뉘우치기보다는 그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선생님이니까 내가 배울 게 있는 사람이 그런 차원입니다. 키리오스는요, 이거는 하느님 앞에 선 한 사람의 자세와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 앞에서 고개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느님 앞에 고개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앞에 어떻게 우리 양심이 그분을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거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우리 마음의 그런 어두움을 생각하면 자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키리오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스승님과 주님이라는 단어 중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단어에 마음을 두어야 될까요? 당연히 신앙인의 포인트는 후자입니다. 이때 비로소 사도가 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서 부르신 것은 베드로가 자신만만할 때가 아닙니다. 그죠? 내가 좀 할 수 있는데 이 자신만만할 때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에도, 나의 깊은 그 어둠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는 하느님께 드리는 응답,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떤 신부님이 조각한 이 십자가의 길 첫 번째 장면을 탁 이렇게 봤는데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이 신부님은 그 조각을 어떻게 했냐면, 일반적으로 예수님 사형 선고받은 손을 묶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조각했냐? 이렇게 조각했습니다. 이렇게 빵야 손을 가지고 가리키고 있는 거죠. 누구를?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결국 이 빌라도가 너희가 이 두 예수 중에 누구를 택하겠느냐 했을 때, 그죠? 바라빠냐 예수냐 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 손가락이 예수님을 스승으로만 봤던 사람들은 아마 바라빠를 향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불렀던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손가락은 누구를 향할 것인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스승님인지 아니면 주님인지, 그것이 문제로다.